날씨에도 저희 건강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시며 무엇보다도 저희에게 이렇게 평안하고 안정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일꾼이 되도록 저희가 공부할 때 주님 약속하신 대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저로 바로 깨닫고 바로 배우며 또 바로 믿고 또 바로 실행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부족한 자에게 맡기신 말씀의 사역인 줄 알고 도움을 간구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능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말씀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드리고 이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홀로 기쁨과 영광을 얻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축복과 유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며 이런저런 사정으로 참석지 못한 모든 지체들을 온전히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주 앞에 간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베드로 후서까지 일반 서신이라고 불리우는 야고보서부터 시작해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이렇게 셋을 보았고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구성으로 보자면 우리가 사복음서가 있고 그 다음에 역사서에 해당하는 사도행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리 신약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 교회의 교리서에 해당하는 서신서, 그걸 바울 서신서라고 하죠. 바울이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빌레몬서까지 13개의 서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서부터는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실행과 관련된 우리가 교리적인 측면은 좀 소위 말하면 초점이 바울 서신은 교리를 주로 강조하고 거기에 따른 행실이 어때야 된다 이렇게 해서 교리 쪽에 주안점을 둔 반면에 이와 같은 교리를 배운 사람들은 어떻게 행실을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일반 서신이라고 했고 거기에 덧붙여서 교리가 약간 보완 설명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초점이 하나는 교리를 가르쳐주는 것이고 하나는 실행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중간에 위대한 참으로 구약과 신약이 만나고 모든 성경 교리가 함축되어 있는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는 놀랍게도 누가 썼는지가 안 나와 있어요. 다른 모든 서신은 누가 쓰노라고 해서 처음에 그 쓴 사람들이 밝혀져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편지 쓸 때는 누구누구 전상서,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님께 이렇게 하고 맨 끝에 가서 이제 뭐 누구 올림, 뭐 이만 줄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편지의 맨 끝에 가서 쓴 사람을 밝히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은 안 그래요. 바울이 쓰노라 하면서 자기가 그 편지를 쓴 사람의 이름이 먼저 언급되는 것이 성경적 서신의 그런 양식인데, 그런 방식인데, 유독 히브리서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오면서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대한 그 저자 논란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지금 뭐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제 신약 성경의 구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복음서, 사도행전, 바울서신, 히브리서, 그 다음에 일반서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27권으로. 거기에 이제 이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것은 교리서의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라고 하는 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파한 내용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의 진주라고도 하고 정말 아주 핵심이 로마서다. 왜냐하면 로마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복음서에 나왔던 모든 것들, 그 다음에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복음의 총체적인 그 설명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냐를 설명하는 게 로마서이다 보니까 우리 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이야말로 정말 제일 중요한 책이 아닐 수가 없죠. 이 로마서를 충분히 공부들을 하셔야 되는데 지난번 우리가 신길동에 있을 때 했고 또 교회 저희가 창립하면서
첫 번째 성경 공부가 로마서였었어요. 네, 2번이나 했거든요. 지난번 7년쯤 됐을 때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자세하게, 그래서 첫 번째 돼 있는 로마서 테이프는 아마 12개인가 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12개짜리일 텐데, 이번에 아마 로마서 테이프를 보시면 아시면 46개가 되어 있습니다. 46시간에 걸쳐서 아주 철저하게 로마서를 공부했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로마서 내용이 좀 이렇게 잡히지 않는다 그런 분들은 한번 다시 테이프를 들으시고 로마서가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좀 잘 보시고요. 자, 근데 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는 이제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이제 바울이 쓴 거라고 해서 이제 고린도라는 도시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그 내용인지 무엇이냐. 이제 고린도 후서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고린도 후서는 사역자들의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체험과 고난과 어려움에 대한 내용이어서 굉장히 개인적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자로서 겪은 그런 고통과 비방과 어려움과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개인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잘 공부를 안 합니다. 내용 자체가 굉장히 무겁고 또 이것이 사역자들을 위한 서신이라 이렇게 지금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우리야 뭐 사역자가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고린도 후서를 제일 그 공부가 잘 안 하는 서신으로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손 안 대는 게 이 고린도 후서하고 유다서가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러나 그 가치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나중에 이제 공부하고. 고린도 전서는 뭐냐? 두 가지 면에서 하나는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과 그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삶은 12장서부터 16장까지 나와 있어요. 11장까지는 교리가 나와 있고 12장서부터 16장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부작용에 대해서 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가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책이에요. 16장으로 되어 있어요. 제일 길어요. 편지가. 제일 긴 서신이고. 그런데 그 16장 중에서 15장까지 보면은 매 장마다 문제들이 나와 있어요. 너희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런데 그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일종의 문제가 나오고 해답이 나오고 문제가 나오고 해답이 나오고 이런 형식으로 주어져 있어요. 소위 말하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게 되면 고장 났을 때, 그렇죠? 어떤 기계를 사면 고장 났을 때 어떻게 처치하라고 일종의 이제 매뉴얼이라는 게 있잖아요. 컴퓨터를 샀는데 컴퓨터가 고장이 안 나면 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죠? 뭐 냉장고도 모든 기계가 다 하여간 뭐 이렇게 안 돼.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이렇게 하라. 그렇죠? 시동이 꺼지면 뭐 이렇게 해봐라.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모든 좋은 것, 가치 있는 것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치할 것인지 그 처치 요령, 그걸 이제 매뉴얼이라고 하는데 그 요령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한 번 쓰고 버릴 건 그럴 필요 없죠. 종이컵이 구겨지면 뭐 어떻게 다시 펴서 쓰십시오. 그런 거 봤어요? 그럼 한 번 쓰다, 뭐 어떻게 버려야지. 근데 그게 아니고 아주 가치가 있는 거, 비싼 거, 이런 거는 한 번 쓰고 버릴 게 아니니까 문제가 생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존재하게 될 하나님의 교회가 겪게 될 많은 문제점들을 기록을 해 두셔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가 이렇게 오류가 많고 이렇게 실수가 많고 이렇게 죄를 많이 졌다, 이것을 만천하에 공개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 이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모든 문제는 이제나 저제나 모든 교회들이 인류 역사상 생겨난 모든 교회들이 한 번은 반드시 다 한 번씩은 겪게 될 그러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어서 때로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처해주고 발생이 됐을 때에는 어떻게 처치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에 있어서 보자면 아주 반드시 아예 옆에 넣고 다니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그런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실질적인 책이죠. 교리서가 바울 서신이 교리서인데
로마서는 복음에 대한 교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골로새서까지가 교리의 핵심 문제가 나오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또 실행적인 내용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우리가 실천해야 될 덕목 또한 상당히 많이 나온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다음부터 혹시 개인적으로 고린도 전서를 읽을 때에 주안점을 하나님께서 이 서신서를 기록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충분히 알고 고린도 전서를 읽는 거하고 고린도 전서라는 게 뭐지? 한번 읽어볼까? 하고 그냥 쭉쭉 읽는 거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은 이런 해결책을 제시하시는구나.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고린도가 뽑힐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당시로 치자면 그 당시 지중해 세계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종의 이제 뭐 뉴욕이나 샹하이나 아니면 무슨 뭐 이런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로스앤젤레스나 이런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선원들이 와가지고 그냥 교역을 하면서 뭐 합니까? 선원들이 교역하면서 밤에 뭐 술집에 가고 그냥 먹고 마시고 춤추고 그냥 하여간 향락과 쾌락과 온갖 부도덕과 하여간 그런 것들이 그냥 막 이 가득한 그런 도시이다 보니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고 돌아오기는 돌아왔으나 과거의 삶이 정말 굉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과거적 옛 습관이 교회 안에서 돌출되게 되면 이건 뭐 엄청난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읽다 보면은 야, 뭐 고린도 교회는 뭐 이런 문제가 다 있어 싶을 정도의 그런 내용도 들어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더우신가 보네. 근데 이거 왜 조재석 형님 이거 왜 이거 못 키는 거죠? 그거 물어봐야겠어요. 주연원한테. 지난번에 쭉 켰었는데. 그러니까 조명 작업을 하면서 제 생각인데 케이블을 빼놓은 것 같아요. 지붕 위에서. 그게 맞으면 그 작업을 주연원한테 했으니까 그게 맞으면 제가 이따가 씌워놓고요. 그 자세한 것을 주연원한테 안 갖고 물어봐야겠어요. 전화를 했는데 받질 않아요. 아니 그냥 놓으세요. 아니 이게 저는 덥지 않습니다. 전화 안 들어와요. 예? 저 이쪽으로 오시죠. 같이 앉으신 게. 아니 뱅뱅 돌아 안 돼요. 아니요, 전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그런 교회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그래도 좀 전원 도시고 조용하고 뭐 이렇게 좀 점잖은 사람들이 많이 살던 그런 교회, 그런 동네에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사람들의 평소 기질도 그대로 있을 텐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야말로 그냥 아수라장인 데서 이게 이제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교회하고 고린도하고는 이게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도저히. 옛날로 치면 소돔과 같은 곳인데 거기서 복음이 전파되니까 얼마나 강력한 파워인가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power of God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 게 복음이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도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 이게 참 엄청난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렸었죠. 중요한 것은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그 문제들에 대한 일종의 그 해결책을 제시한 그런 것이다. 또 상당히 문제가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샘플로 하나님께서 뽑아서 모든 교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미리 예시해 두셔서 이것을 잘 공부해 두면 해당 사항이 우리 교회에, 각 교회에 발생했을 때 빨리빨리 잘 대처할 수 있고 또 미리 예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 교회, 이 고린도전서의 주제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5장에 나와 있습니다. 5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데 핵심은 뭐냐면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이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어차피 이 세상에 있게 마련이에요. 근데 이 세상적인 사고방식이나 이 세상과 타협을 하거나 이 세상에 물들다거나 안 돼요.
세상에 있기는 있는데 무슨 말이가 들렸습니까?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지 세상으로부터 분리돼 있어야지. 그렇죠? 그런데 세상이 침투해서 마치 배는 물 위에 떠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배 속에 물이 들어오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마치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런데도 사람들은 몰라.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왜? 지금 뭐 완전히 불감증에 걸려가지고 맞는 건지. 뭐 교회 안에서 뭐 무슨 심지어는 막 무슨 열린 예배를 한다고 뭐 패션쇼를 하는 데가 없나. 무슨 무슨 연예인을 데려다가 무슨 무슨 그런 행사를 열지를 않나. 아니면 무슨 뭐 음악을 막 세상적인 음악을 데려다가 하지를 않나. 요즘엔 또 사람들을 교회에다 데려다 세상하고 이렇게 탁 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는데 그게 뭐냐. 그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가지고 월드컵 보는데 우리 교회로 다 와라. 보니까 막 성당마다 뭐 다 오십시오. 지금 난리가 났대요. 예배당 중에도 아마 그런 거 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또 저희 동네에 있는 막 대형 교회는 막 2만 명이 모이는데 막 정명훈 초청 무료 뭐 클래식 뭐 해가지고 그냥 막 수만 명이 가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이 환영하는 거예요. 교회 좋아졌다. 이 사람들 이제 좀 괜찮아졌네. 옛날에는 막 예수 뭐 천당만 하더니 야 진화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타락이에요. 이게 교회사에서 보면은 버가모 교회 시대가 시작될 때 이런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박해를 이겨내고 지쳐있는 그 상황에 마귀가 달콤한 유혹을 던질 때 그냥 덥석 물어버려서 그 버가모 교회가 세상과 결혼을 해버리고 그로 말미암아 탄생한 게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 일이 벌어진 게 이 고린도 교회. 자, 그래서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가 이 고린도전서의 주제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요 누룩이 교회 안에 살짝 침투했다. 자, 여러분들 빵 만들 때 이게 이제 원래 누룩이란 말은 술 만들 때 쓰는 건데 워낙 사용되던 용어라다 보니까 그냥 쓰는 것 같아요. 요즘 용어로 치면 빵 만들 때 이스트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빵을 이렇게 부풀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스트가 조금만 들어가도 빵은 크게 부푸는 것처럼 세상이 조금만 교회에 들어와도 그냥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썩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썩는 현상이죠. 자, 그래서 7절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성경에서는 빵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빵을 우리가 매달 첫째 주에 쪼개서 같이 먹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순수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 이게 하나님의 교회여야 되는데 여기에 누룩이 침투가 되면은 부풀어가지고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고 이렇게 해서 순결성을 상실해버린 교회가 된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께서 샘플로 그렇게 돼버린 교회다. 이 교회가. 자, 그러면 이 교회는 그렇게 형편없는 교회였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축복을 주신 교회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9절까지. 1절서부터 9절까지.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 형제 소스데레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이구나. 두 번째,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구나. 세 번째,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러면 거룩한 자들이고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고, 자, 세 번째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4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항상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교회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자, 그 다음에 5절. 너희가 모든 일 곧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었으니. 모든 일, thing이라고 하는데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모든 것에 있어서 풍성하고 말도 풍성하고 지식도 풍성하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은 교회다. 그 다음 보십시오. 7절. 이로써 너희가 어떤 선물에서도 뒤처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옛날 성경에는 이걸 은사라 그랬는데요. 한자말 대신에 이제 한국말로 선물이라고 이제 쉽게 썼네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나니, 예수님의 재림도 기다리고 있는 교회입니다. 8절. 그분께서 또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시리라. 확실하게 구원받은 교회입니다. 9절.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하나님의 아들과 교제도 하는 교회다. 받을 축복은 하나도 안 빼고 다 받은 교회인데 어찌해서 그렇게 많은 문제가 생겼을까? 어찌해서 이 모든 문제가 발생했을까?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어떤 분들은 저희 교회가 성경을 아주 비교적 잘 가르치고 열심히 가르치고 그걸 굉장히 이제 자랑스러워 하시는데 고린도 교회도 똑같았어요. 말에 지식에 관한 한 굉장했던 교회를. 그런데 뭐가 없어요? 형제 사랑이 없이 물고 뜯고 치고받고 뭐 재판도 하고 난리법석을 쳤대 이게. 그러니까 지식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여기서 입증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이 교회래. 활동을 많이 하고 막 전도도 많이 하고 복음 전도도 많이 하고 선교사도 많이 파생하고 막 교회에서 굉장히 일을 많이 한다. 그것이 영적으로 성숙됐다는 증거냐? 전혀 아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이게 잘 아셔야 된다. 이 사람들은 그런 걸 많이 하면 야, 이 교회 대단하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무슨 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은 교회인데 엄청난 문제가 생겼어요. 나중에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다 제시하지만 뿌리로 들어가 그 뿌리 모든 문제 구체적인 사항이 15개 지금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예배 때 좀 보충 설명을 하고 여기서는 이제 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만 쭉쭉쭉 읽어나갈 텐데 그 모든 문제들의 뿌리를 캐고 들어가서 뿌리로 가니까 뭐냐? 한마디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결핍이에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해버렸다. 그래서 은사를 자랑하는 그 교회의 은사에 관한 고린도전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4장 사이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모든 문제의 뿌리는 사랑이 너에게 결핍이 됐기 때문이다. 은사를 그렇게 많은 축복을 왜 다 잘못 사용했느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써먹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했으니 너에게 부족한 것은 다른 형제들을 향한 희생적 사랑, charity, 하나님 말씀하시는 형제 사랑이 부족했다.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에서 16장 마지막에 가면 결론이 뭐냐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그게 고린도전서 16장 끝부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겉보기에 막 저 사람 막 성경 지식 기가 막혀. 뭐 물어보면 성경 기조를 착착착 찾아서 대답하고 야 기도 한번 시키니까 대표 기도 정말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 보니까 주일마다 또 프리칭도 나가고 야 정말 저 형제 굉장하다. 물론 그것 잘못된 거 없어요. 다 훌륭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고 기쁨을 드리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 형제 안에서 역사하신 것이고 그 형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것을 했다면 억셉트가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다 뭐예요? 육신의 일들로 하나님께 평가받아 다 불타버리고 남는 게 하나도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일들이 불타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옵니다. 사실 고린도전서야말로 우리가 로마서에 대한 교리를 철저하게 잘 배운 다음에 즉시로 다시 한번 배워야 될 거죠. 이 고린도전서도 저희가 97년도 교회 시작하자마자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쫙 다 공부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만 8년이 됐기 때문에 그때 있었던 형제들이 뭐 20명 미만이다 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안 계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때는 이제 교회에서 했고 이번에는 이제 성경학교에서 워낙 지금은 이제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테이프도 만들어서 가능하면 제가 이제 내일 광고하겠습니다만은 토요일 날 못 나오시는 분들도 테이프를 통해서라도 하여간 이번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자세하게 공부해서 내가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 말씀하고 어긋났구나 하고 빨리 고쳐야 되고 그 고치는 해답이 성경에 나와 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문제점들이 뭔지 그냥 쭉쭉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자세하게 하려고 했지만 내일 아무래도 안 나오신 분도 있고 해서 내일 오후 예배 때 그 문제점들에 대한 조금 보완 설명을 더 반복 연습을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하고 오늘은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만 그냥 쭉쭉 열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 1장 1절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있었던 문제는 뭐냐? 첫 번째는요. 분열이에요. 분열. 여기 이제 10절에 보면은 분열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디비전, 나눴다 이게 나눠졌다 이게. 그 다음에 컨텐션, 싸움이 있었다 이게. 다툼. 분열과 다툼이 교회 안에 있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라고 했는데 똑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줬는데 왜 어떤 사람하고 마음이 안 맞는가? 이게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파벌이 4개의 파벌이 있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는. 소위 말하는 바울파가 있었고 아볼로파가 있었고 베드로파가 게바라 그러는데 게바 옛날 이름으로 게바 베드로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파가 있었고 하여간 서로 자기의 이 파벌이 4종류나 있었다고 하는 사실. 자, 두 번째는요. 지식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리스에 살고 있었는데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자들이 많고 지식이 많고 이 지혜.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달변, 누가 웅변을 쫙 하면은 그 웅변을 딱 듣고 있다가 와 지지합니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적인 어떤 지식과 지혜, 그 사람들이 이 머릿속에 든 게 많다, 뭐 말을 멋지게 잘한다 그러면 그걸 굉장히 높이 평가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쉬워, 너무 단순해. 믿어라, 순종하라, 뭐 이래. 이거 좀 너무 시시하지 않냐? 이래가지고 성경보다는 세상적 지식에 대한 평가를 높이 했던 요게 이제 문제였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 요게 이제 어떤 문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자, 고린도전서 1장 1절서부터 9절까지 보니까 9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9번이나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막 똑같은 비슷한 이름들이 막 왜 그래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렸어. 그러면 누가 존경받고 누가 높임받느냐? 목사님이야. 우리 목사님은 정말 설교를, 우리 목사님은 정말 이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되는데 사람을 높이는 교회가 됐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먼저 있었던 교회들, 자신들이 먼저 다녔었던 교회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전부 다. 우리 목사님이 뭘 하셨어? 우리 목사님은 무슨 뭐 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을 자꾸만 드높일 때 교회 안에 반드시 문제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왜?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데, 그렇죠? 이게 지금도 보면은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 만나면 일반적으로 큰 교회 다니잖아요. 큰 교회 다니는 분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먼저 안 꺼내요. 우리 목사님요, 기도를 하루에 10시간씩 하시는데요. 우리 목사님 성경을 1000번을 읽었는데요. 우리 목사님은 맨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는 나쁠 거 없어요. 그 교회 목사가 훌륭하다고 나쁘게 욕하는 것보단 낫지. 그런데 문제는 왜 그 목사를 높이냐 이 말이에요. 사실 그분에게 그걸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말재주를 주셔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너희가 받지 아니한 게 어디 있느냐. 근데 왜 자랑하느냐 이게. 받아놓고 하나님 주신 거 받았잖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랬는데 마치 자기가 만들어낸 것처럼 왜 그렇게 막 온갖 어깨에 힘을 주고 폼을 잡고 왜 그러냐 이게요. 거기 문제가 생긴 거죠. 이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얼마나 정난해. 오늘날 교회들에게 일어나는 문제를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또 그냥 아주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모든 문제를 다 꿰뚫고 계신지 이런 문제가 일어날 거로 다 보여줬다. 네 번째는요. 반대야. 그 반대 현상은 뭐냐면 또 다른 극단으로 가.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무시해. 우리 목사 그거야 스펄전 설교 보고 베꼈겠지 그 유명한 목사 설교하고 우리 목사 설교 비슷하던데.
그거에 뭐 책 보고 뭐 이렇게 짜집게 하면 다 뭐 그 설교 뭐 요즘에 인터넷 다 있는데 뭐 다 못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는 또 너무 반대로 존경을 안 해. 무시를 해버려. 이게 또 문제였다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요. 성적인 부도덕이 있었어요. 소위 오늘날 우리하고 너무 비슷해요. 이 고린도 교회도 소돔과 같은 도시이다 보니까 그냥 선원들이 와서 하는 거 보면 참 이 부두나 바닷가 배 항구 도시에는 제일 발달한 게 소위 말하는 그 매춘이잖아요. 매춘. 그러니까 뱃사람이 소위 말하는 막 6개월이고 뭐 배 타고 당기다가 와가지고 소위 말하는 그냥 그런 욕구를 충족하는 그런 것들로 그냥 막 질비하게 늘어다니니까 이 도시 전체가 그냥 먹고 마시고 향락 이걸로 돼 있는 게 그 도시 자체, 항구 도시 자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부도덕은 부도덕 같지도 않아. 창피스러운 것도 없고 뭐 우리나라도 아마 지금 뭐 거기에 못지 않을 거예요. 조금 가면은 막 이제 요즘에는 뭐 우리는 홍등가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뭐 또 뭐 성매매 근절법도 만들고 나름대로 뭐 이제 하지만 이제 가면은 아예 네덜란드처럼 아예 직업이야 직업. 그래서 등록 신청하고 아이가 매춘업을 아예 사업주 등록증도 하고 세금도 내고 아예 어느 지역에 가니까 아주 매춘할 수 있는 동네가 딱 있어요. 사업이야 사업. 아예 그렇게 해버린 데도 있죠. 그러니까 이들도 과거에 그런 성적인 도덕적 타락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생활할 때 성령 충만하고 교제 가운데 있고 교회 생활 잘하면 괜찮다가 조금만 느슨해지면 이제 마귀가 그걸 약점을 살살 건드리면은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린다. 예? 그러니 오늘날 우리나라는 더더군다나 이놈의 뭐 인터넷인지 뭐 때문에 이게 완전히 젊은 사람들을 다 완전히 배려놨더니 완전히. 그죠? 머릿속에 전부 그것만 집어놨으니까 지금 그 뭡니까 무슨 뭐 아동이라 그러나요? 어린아이들 막 성폭행하는 이런 이거 그다음에 뭐 근친상간이고 뭐 무지기로 막 일어나는 이유는 지금 열매예요. 지금 엄청나게 뿌려나니 다만 열매예요. 지금 다. 성경에 베드로후서에서 그랬잖아요. 그들의 눈이 음욕으로 가득하고 그냥 개가 먹이 찾으러 다니는 것처럼 그런 짓을 지금 하고 다니는 게 지금 온 이 세상이 됐으니 초등생도 절반 이상이 다 그런 그 음란물에 다 이미 한 번 이상 다 접촉을 했고요. 지난번에 우리 누굽니까 신석주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신석주 선생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거든요. 수업 시간에 이제 이 비디오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오디오 수업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에는 뭐 이렇게 딱 비춰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고 막 하잖아요. 컴퓨터를 어떻게 눌렀는데 딱 눌렀는데 잘못 눌렀는지 뭐 아니면 거기가 뭐 스팸 메일이 들어왔는지 어쨌는지 그런 음란물이 떠버린 거야. 수업 시간에. 그래가지고 막 즐겁을 했다고. 그냥 차단 프로그램을 깔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걸 또 뛰어넘는 사람이 문제지 아무리 좋게 만들어도 죄를 질지려고 마음먹은 사람 앞에는 그건 못 막아요. 이 고린도 교회도 지금 엄청난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목사들 중에요. 옛날에 한참 날리던 사람 사라져버린 사람은 전부 다 이 섹스 스캔들 때문에 다 도망간 겁니다.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아주 돈하고 이 문제는 아주 그냥 누구든지 무너지거든요. 다윗도 무너지고 다 무너져요. 이거는 뭐 누구를 그런 사람을 비방하고 그런 나쁜 사람 이게 아니라 그만큼 대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까지 써놓으셨을까 싶지만 이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예방 차원에서 지금 자 6장에 가면은요 교회 안에 다툼이 벌어졌는데 여러 가지 다툼이에요. 그 중에서 제일 이제 핵심적인 다툼이 이제 재산 다툼이야, 이제. 아마 돈 꿔줬는데 안 갚았다, 뭐 했다, 가지고 그냥 다툼이 벌어져가지고, 그거를 또 해결하는데, 교회에서 해결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런데 그거를 또 재판한테 갔어요. 그 두 가지였어요. 돈 문제, 재산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혼 문제가, 이혼 소송을 하러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크리스찬들이 이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 안에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조건이 있잖아요. 뭐 부정행위라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뭐 남편이든 여자든 간에 그러니까 뭐 이 간음을 저질렀다든가 그 다음에
집을 가출해서 하여간 가버렸다든가, 세 번째로 죽었다든가, 이 세 가지 이외에는 이혼이 안 되는 거거든, 성경에 따르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에서 판결을 받으면 남자든 여자든 간에 하여간 분명하게 답변이 나올 텐데, 육신적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에 가가지고 판사 앞에서 이러고 저러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해버린다. 그래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내팽개치는 그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말이 좀 이상하죠? 자, 7번째는 결혼과 이혼과 재혼에 관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룰이 있는데 그 룰을 안 따르는 거예요. 8번째는 내일 또 조금 보완하기 때문에 오늘 그냥 짧게 8번째는 부주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영적으로 아직 어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세워주고 잘 믿음이 더 성장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해서 실족시켜버리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됐다. 9번째로는 이건 이제 사역자와 관련된 일인데요. 사역자에게 그가 일한 만큼의 보수를 줘서 그가 충분히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해야 되는데, 영적인 것은 공급을 받으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생활할 수 있는 그것을 이 생활비를 충분히 주질 않아서 생기는 문제점이 또 9장에 가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0장에 가면은 탐욕인데요. 예를 들면 주의 만찬을 하기 위해서 모여서 밥을 먹는데 교회에서,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주의 만찬을 할 때의 문제는 이제 11장에 나오고요. 10장은 뭐냐면 이거는 만찬이 아니라 소위 말하면 교제예요. 여러분 우리 점심 같은 때 이제 교회에서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들이 먼저 와가지고 지들끼리 아주 맛있는 거 막 예를 뭐 만들어서든지 가져와서 하여간 먼저 먹고 마시고 취해버린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이 따돌림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을 했다. 그래서 교제 모임이, 우리가 교제할 때는 또 마시기도 하고 먹기도 하잖아요. 아름다운 모임이 돼야 되는데 육신적 욕망을 추구하는 게 그런 식욕을 충족시키는 그러한 육신적인 것으로 변질되어 버린,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 그 다음에 11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인데요. 11장에 가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주의 만찬에 대한 잘못된, 그러니까 주의 몸이 무엇인지를 분별치 못하는 것과, 그 다음에 여자들의 머리, 성경에 보니까 여자들이 머리를 빡빡 깎아가지고, 예를 들면은,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여자들이 자기의 머리를 덮도록 한 것을 덮지 않은 그런 문제하고, 반대로 남자는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누가 봐도 자연스러운 게 남자는 머리를 짧게 하는 건데, 짧게 안 하고 남자들이 머리를 치렁치렁 늘어뜨려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슬리게 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 그게 바로 11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12장에서 14장까지는 소위 말하는 은사, 방언, 치유를 비롯한 은사들을 남용한 이야기가 12장에서 14장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15장에 가면은 무슨 문제가 발생했느냐, 여기에는 부활에 대해서 곡해하고 있었어요. 부활이 무엇인지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제일 유명한 그 부활에 관한 장, 그럼 부활장 하면 고린도전서 우리가 15장이라고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부활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한번 알려면은 고린도전서를 자세하게 읽어보면은 부활에 대한 복음서부터 시작해요. 복음에 대한 정의,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6절까지,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그 부활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부활에 갖는 의미, 하여간 쭉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1장서부터 15장까지 이제 모든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까 1절서부터 9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안 받은 게 없이 다 받은, 축복받은, 모든 은혜를 받은 교회인데도 문제는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다. 그죠?
여러분들 뭐 쉽잖아요. 어린 아이들 보면은 엄마가 먹여줘, 입혀줘, 재워줘, 태워줘, 뭐 하여간 다 해주는데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말은 안 듣고 여전히 말썽은 피우고, 그게 고린도 교회를 보시면 돼요. 모든 걸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바람직하고 뭔가 결과가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가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7장에 보시면 7장 이제 너희가 내게 쓴 것들에 관하여 말하건대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자, 여기서 지금 결혼, 재혼, 이혼에 관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서부터 6장까지는 사실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질문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게 무슨 소리냐? 사실 고린도 교회로부터 질문이 왔어요. 교회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제 사도 바울에게 질문이 왔는데 그 질문의 내용에서 지금 7장서부터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결혼 문제, 재혼 문제, 그 다음에 주의 만찬 문제, 여자들의 머리 문제, 남자들의 머리 문제, 은사를 뭐 사용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지금 쭉 나왔잖아요. 그러면 1장서부터 6장까지는 뭐냐? 아하,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너희에게 먼저 내가 좀 설명을 해서 증상 치료만 하면 뭐하냐 이거야. 지금 여드름 나서 여드름 짜면 뭐하냐 이거야. 또 날 텐데. 무슨 말이 이해가 되세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배탈이 났다, 설사가 난다, 그러면 설사약 먹으면 멈추겠죠. 근데 안에 식중독균이 계속 살아있으면 또 설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뭐랄까 항생제인가 뭐를 먹어가지고 그 균을 하여간 죽여야지 설사가 멈추지. 만약에 단순히 그냥 설사만 멈추는 약만 먹어가지고는 또 계속 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여드름이 나오면 여드름은 짜는 거 뭐 짜고 뭐 연고도 바르고 좋아요. 그러나 문제는 그 안에서 무슨 뭐 호르몬이 뭐가 됐든 뭐가 약간 문제가 생겼으니까 바깥으로 종기가 나오고 있으니 내적으로 뿌리 원인 제거를 하는 것도 병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7장에서 구체적인 증상 치료를 하기 전에 원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 지금 1장서부터 6장까지 이들이 얘기도 안 했는데 질문도 안 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정보가 왔어요. 뭐 무슨 정탐꾼이 온 건 아니고 오죽 답답했으면 그 교회 클로에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보면 지금 이제 앞에 1장 그 보면은 나오죠. 11절에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안 사람들 편으로 너희에 관한 일 곧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음을 내가 밝히 알게 되었노라 하고 11절에 얘기하잖아요. 자, 내가 너희에게 1년 반 거의 2년 가까이 머물면서 그렇게 오래 머문 장소가 별로 없거든요. 에베소에서 한 3년 두란노라고 하는 이 장소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마 오래 머물렀던 장소가 고린도였을 거예요. 참 희한하죠. 성경에 보면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는 바울이 3주밖에 못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박해를 받아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그 3주간에 들은 지식 가지고도 교회가 아주 건전하게, 그래서 성경에서 아주 건전한 교회 중에 하나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교회인데, 이건 무려 바울이 2년 가까이 머물면서 사역을 했던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에 있었던 근로의 사람들이 왔는데 교회가 엄청난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면서 쭉 다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내가 들었어. 그래서 너희들이 보낸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전에 원인이 뭔지 내가 먼저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답변하시는 거죠. 질문에 딱딱딱딱 답변하고 끝나면 그건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너희에게 뭘 알려줘서 원인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이게 원인. 그렇죠? 네. 그것은 뭐냐? 영적으로 성장이 안 돼서 그래. 지금 10년이 넘어서 내가 보니 너희들은 지금 충분히 고기를 먹어야 될 텐데, 지금 또 우유를 먹여야 될 정도로 영적으로 어리니 너희가 육신적이지 아니한 것이 아니고 뭐냐? 너희는 여전히 아직도 성장이 안 돼 있다. 그렇죠? 모든 문제는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점점 어느 날 보니까 그 말썽쟁이가 뭐 의젓한 20살 청년이 돼가지고 또 군대까지 한번 갔다 오고 나면은 고생 좀 하고 고난 좀 당하고 그러고 나면은 사람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라날 때 먹이시고 입히시고 뭐 보호하시고 다 하시다가 때로는 필요한 훈련도 시키시고 고난도 주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성장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실 때 따라가서 성장이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딱 성숙이라고 하는 단계가 올 거예요. 그런데 세월은 많이 가서 충분히 성장이 돼야 될 그 단계가 와서 바울이 이 정도쯤 성장을 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전혀 성장이 안 됐다 이게 그대로라 이게. 그래서 똑같은 우유를 똑같은 젖을 내가 또 먹여야 되니 심히 답답하다. 이게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나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정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먹이고 먹는 사람은 올바른 마음 자세로 받아야 이게 소화가 되지.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입에서는 달다 이 말이에요. 들어보니까 너무 그래 그죠? 들을 때 말씀을 깨달을 때 기쁨이 있고 너무너무 달콤하고 좋은데 막상 실천을 하려니까 어때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근데 나는 뭔가 좀 받아야 되겠는데 자꾸만 주는 상황만 나 줘. 주면서도 하나님 말씀에는 행복해진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게 되면 또 성장하고 또 믿음으로 실천하면 또 성장인데 실천을 안 해. 왜? 실천은 성경에 보니까 쓰다 그랬어요. 비터.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되니까. 왜? 우리의 육신은 받는 걸 좋아하니까 영적으로 되려면은 주는 게 좋아져야 되거든. 그렇죠? 입에서는 다는데 배에서는 쓰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에요. 그럼 왜 성장을 안 하느냐? 백날 먹으면 뭐예요? 소화가 돼서 내 몸으로 영양분이 골고루 흡수가 돼서 퍼져야 되는데 이 장이 고장이 나가지고 또는 위가 고장이 나서 소화도 못 시키지. 대장으로 내려가서 몸에 흡수가 안 되고 쫙쫙 다 흘러가지고 빠져요. 공부는 엄청나게 했어. 근데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다 날아갔대. 하나도 실천 안 했대 이게. 그럼 성장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는 못 먹어서 안 커요. 이부가 애들처럼. 그러니까 일단은 먹어야 돼. 못 먹는 데 가 있으면은 이게 이제 이북에서 자라면 환경이 못 먹는 환경이니 어떻게 안 먹여주는 교회도 있다 이게. 제대로 안 먹여주는 교회 가면은 이제 먹을 환경이 안 되니까 이건 이제 일단 성장이 안 되는 거 어쩔 수 없어 이거. 그러니까 잘 먹은 대로 일단 가야 돼. 이북으로 탈출해서 오든지 중국으로 탈출해서 오든지 해가 와가지고 제대로 먹는 대로 왔는데 먹기는 먹는데 소화도 못 시키고 이 장에서 흡수도 못 시키면 이게 또 문제라 이게. 빨리 고쳐야 된다 이게. 고쳐서 소화를 시켜야죠. 그 야고보서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듣기만 하여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어가는 얘기는 뭐냐면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둘씩 행해야 성장이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린도 전서 15장까지 했죠. 자, 16장은 결론적으로 이제 뭐냐. 그러면 1장서부터 15장까지에 내가 제시한 그러한 해결책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천하라고 하는 일종의 권면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경고의 말씀이 하나 붙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맨 끝에 보면은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경고가 하나 붙어 있어요. 21절에 보통은 편지가 이렇게 끝나잖아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라.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보통 이렇게 끝나면 되는데 이 편지에는 워낙 문제가 많은 교회이다 보니까 어떤 경고가 붙어 있느냐. 22절.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주께서 임하심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내용이 서신서에 붙어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엄청난 경고를 지금 여기 했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임하신다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보시면은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뭐 마라나타 중창단도 있고 뭐 마라나타 해가지고 많이 쓰죠. 주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 문맥으로 봤을 때 이때 임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신부를 데리러 가러 뭐 휴거시키려고 그것 아니고 와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가 뭐냐면은 아나테마예요. 아나테마 마라나타. 이 단어를 영어로 번역을 안 했어요. 차라리 저도 우리말도 번역 안 하고 그냥 써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건 이제 임하심으로 저주. 그러니까 임하심과 저주라고 하는 뜻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도 영어로 번역을 안 하고 헬라어로 그냥 두셨기 때문에 우리도 영어식으로 그냥 한국말로 아나테마 마라나타 되리라 이렇게 그냥 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일부러 번역을 안 하신 뭐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 왜냐하면 영어로도 번역할 수 있을까요? 뭐 he's coming, 뭐 and 뭐 curse 뭐 이렇게 쓸 수 있을 텐데 그게 번역을 안 한 거 보면은 이 용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려고 하시는 거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도 번역을 안 하잖아요. 아멘도 그대로 놔두지. 할렐루야도 번역 안 하고 놔두잖아요. 그렇게 사용하듯이 이것도 아나테마 마라나타. 주께서 임하시면 저주하시리라. 엄청난 경고. 이 땅이 결코 죄를 용납지 아니하실 것을 경고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헬라어로 하나님께서 해놓으셨다. 이런 사실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쉬었다가 이제 1장 1절서부터 좀 보고요. 아까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내일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여기 오늘 못 들으신 분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문제 15가지를 항상 교회에는 이런 문제가 늘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